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9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앉아 계셨던 달마대사는 정말 그저 선을 닦는 고승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달마대사만이 동방선종의 초조로 추앙받는 걸까요? 그분은 인도에서 오셨고 갈대 하나로 강을 건너셨으며 9년 동안 앉아 계시며 수많은 전설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 저 음산하고 무서운 저승에서조차 3계의 생사를 관장하는 10분의 염라대왕님들이 이분 앞에서는 세 걸음 물러서며 감히 심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는 달마대사의 모습, 가사를 걸치고 지팡이를 든 그 모습은 그저 이번 생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뒤에 보리달마가 되기 전에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인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3계의 장막이 살짝 걷히고 시간이 저 혼돈이 열리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만 우리는 그 진짜 천기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기는 결국 아주 오래된 존재, 연등고불님께서 한 번은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실 때 무심코 한마디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자 천지가 숙연해지고 모든 신과 부처님들이 놀라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중원의 숭산, 소실산 깊은 곳에 자연적으로 생긴 석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리달마께서 9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앉으셨던 곳, 사람들이 달마동이라 부르는 그곳입니다. 이날은 하늘이 잿빛이었고 산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수많은 귀신들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달마대사께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습니다. 깊고 고요하기가 오래된 소나무 같았고 숨결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깊은 선정에 드신 상태였죠. 눈은 감겨있고 코로 마음을 보며 온 정신이 이 천지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아무 예고도 없이 땅 밑에서 스며나왔습니다. 동굴 입구를 감싸던 안개가 순식간에 서리로 변했습니다. 이 기운은 산의 찬 기운도 아니고 평범한 음기도 아니었습니다. 저 깊은 지옥 아래에서 오는 엄숙함과 위엄이 담긴 생명의 혼백을 얼릴 수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이어서 흐릿한 인형 하나가 고대 관리의 옷을 입고 손에는 누렇게 바램 대나무 명부와 낡은 붓을 들고 소리 없이 동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생기가 없으며 온몸에 검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저승에서 혼을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이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수명이 다한 산중의 늙은 스님 한 분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생사부의 기록을 따라 이 달마동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업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명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고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승의 명을 받들어 수명이 다한 자를 데려가노라. 어서 나를 따라오라.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쇠 긁는 소리 같았으며 일말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의 달마대사께서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산처럼 고요히 앉아 계셨고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승사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집센 중놈이로구나. 죽음이 코앞인데도 감히 저승의 법을 거역하다니.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의 명부가 바람도 없이 저절로 펄럭이더니 거기 쓰여있는 이름이 갑자기 선홍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거대한 그물처럼 달마대사의 혼백을 향해 덮쳤습니다. 이것은 저승의 혼 잡는 법으로 생명의 3혼 7백을 겨냥합니다. 한 번 걸리면 생전의 왕후 장상이든 영웅호걸이든 순준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적이던 혼 잡는 그물이 달마대사의 몸에서 세자 떨어진 곳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승사자가 들고 있던 명부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가운데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승사자는 깜짝 놀라 벼락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 혼 잡는 명부는 저승의 법기로 저승의 철로 만들어졌고 저승의 최고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백 년간 저승사자로 일하면서 한 번도 손상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 평범한 인간 세상의 스님 기운에 깨지다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명부를 바라봤습니다. 금이 점점 퍼져나가 거미줄처럼 번져갔습니다.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공포가 그의 혼백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눈앞에 이 스님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몸에는 뭔가 더 오래되고 더 고귀하며 심지어 저승의 율법보다도 위에 있는 힘이 있다. 당신은 대체 누구여? 생사부의 기록이 없어.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은 우주처럼 깊고 고대의 우물처럼 평온했습니다. 그 시선이 저승사자에게 닿았을 때 일말의 파동도 없었습니다. 자비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마치 조물주가 티끌을 내려다보는 듯한 담담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 저승사자가 들고 있던 명부가 쾅 하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판관의 붓도 함께 산산조각이나 사라졌습니다. 으악! 저승사자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혼체가 그 시선에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굴러떨어지듯 비로 물러났고 몸의 검은 기운이 대부분 흩어지며 공포에 질린 혼체가 드러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상선이시여.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눈이 어두워 태산을 몰라봤습니다. 혼을 잘못 잡았나이다. 잘못 잡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생사부에 기록된 그 늙은 스님은 정말 수명이 다했을지 몰라도 자신이 잘못 들어온 곳은 진정한 대능력자의 도량이었던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한숨 소리는 마치 9 하늘과 10개의 땅을 관통하는 듯했고 숭산의 모든 산봉우리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승사자는 큰 사면을 받은 듯 굴러떨어지듯 검은 연기가 되어 허겁지겁 음양의 틈새로 도망쳤습니다.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굴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아까의 일이 단순히 혼을 잘못 잡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저승사자의 몸에서 혼란스럽고 질서 없는 기운이 풍겼습니다. 저승은 육도 윤회를 관장하는 곳으로 언제나 엄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을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조차 법기가 무너지고 기운이 흐트러져 있다니, 이는 저승의 염라대왕들조차 억누를 수 없는 큰 변고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달마대사께서 낮게 불호를 외우셨습니다. 이 동방 땅에 온 것은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이 중생은 양세간의 사람만이 아니라 저승의 귀신도 포함된다. 저승이 어지러우면 윤회가 무너지고 음양이 뒤섞여 인간 세상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생명들이 도탄에 빠질 것이니 이 일을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9년 동안 석벽에 비친 그 그림자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 눈을 감으시니 원신이 조용히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금빛 연대가 발 아래 나타나 그분의 양신을 떠받쳤습니다. 황천길도 가지 않고 귀문관도 거치지 않으시고 그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저승세계의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셨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고난으로 가득한 여정이죠. 음풍은 칼날처럼 뼈를 깎고 혼을 갉아먹으며 망천강의 물은 파도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달마대사의 양신이 변화한 금빛 연대가 지나가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사나웠던 음풍이 그분 곁을 지날 때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아득히 먼 옛날의 주인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울부짖던 수많은 외로운 홀령들이 그 연꽃의 금빛을 보자 순식간에 울음을 멈추고 황홀하고 평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지고한 묘법을 덧는 것처럼 오랜 세월의 원한과 고통이 찰나에 사라졌습니다. 연꽃대가 망천강에 이르자 탁한 강물이 저절로 양쪽으로 갈라지며 깨끗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강바닥에서 1000년 넘게 가라앉아 있던 악귀들이 기어오르려 애쓰다가 금빛 연꽃대의 후관에 닿자 마치 정화되는 듯 흉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조용히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화교 옆에서 망각에 국을 끓이고 계시던 맹파 할머니께서 원래 고개를 숙이고 모든 기억을 씻어내는 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드셨습니다. 흐릿한 노안으로 달마대사의 방향을 바라보시더니 손의 국자가 쨍그랑하고 솥에 떨어졌습니다. 눈빛에는 전에 없던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 기운 너무나 익숙하구나. 망천강보다도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중얼거리시더니 자신의 임무조차 잊으신 채 그저 멍하니 저 멀리 가는 연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곧 달마대사께서 귀문관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거대한 관문은 칠흑같이 검고 하늘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핏빛 큰 글자 셋이 쓰여 있었죠. 귀문관이라고. 관문 앞에는 저승에서 유명한 두 귀신 장수 우두와 마면이 강철창을 들고 험상궂은 얼굴로 지나가는 혼령들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즉시 경계했습니다. 누구냐? 이곳은 저승의 관문이다. 산 사람은 한 발자국도 들일 수 없다. 우두 귀신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주변의 혼령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마면 귀신도 창을 들어 올리며 호통쳤습니다. 니놈은 죽은 혼도 아니고 저승에 문서도 없는데 어찌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어서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귀신 장수는 모두 저승에서 유명한 고수들로 살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달마대사의 양신께서 연꽃대 위에 서서 합장하셨습니다. 빈승 보리 닮아라 하오. 이번에 온 것은 싸우려는 게 아니요. 다만 음양이 균형을 잃고 저승의 질서에 이상이 생긴 걸 느껴서 10분의 염라대왕님들을 뵙고 그 까닭을 여쭙고자 함이요. 방자하구나. 우두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승의 일이 어찌 네 양세간 중놈의 참견일 일이냐. 염라대왕님들의 이름도 네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말을 마치자 그는 창을 들어 올려 만근의 힘을 담아 달마대사를 향해 찔렀습니다. 이 한 번의 창에는 작은 산도 평지로 만들 만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천둥 같은 일격 앞에서도 달마대사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피하지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술을 가볍게 여시고 천천히 네 구절의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리라.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천지간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금빛 연꽃으로 변해 공중에서 피어났습니다. 그 흉맹무도하던 강철창이 첫 번째 연꽃에 닿자마자 머뭇거렸습니다. 이어서 끝없는 금빛 연꽃들이 창을 겹겹이 감싸더니 그 짙은 살기와 힘이 눈에 보일 정도로 녹아 정화되었습니다. 우두 귀신은 팔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의 창이 산처럼 무거워져 더 이상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욱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은 그 개송이 귓가에 울리자 천년 동안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조각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는 더욱 오래되고 더욱 야만적인 저승세계가 있었습니다. 법도 없고 판관도 없이 오직 끝없는 혼돈과 살벌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눈앞에 이 스님과 칠찜품쯤 닮은 모습으로 계율의 지팡이를 들고 한마디로 만고의 철칙을 정하고 선악을 나누며 윤회를 제정해 이 혼돈의 세계에 최초의 질서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이 생각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지만 우두 귀신의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이 정수리를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달마대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분노에서 경악으로 다시 깊은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푸악! 우두 귀신이 두 무릎을 꿇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창조차 쥐지 못하고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마면 귀신은 입을 딱 벌리고 어얀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려다가 형님인 우두가 저승에서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땅도 무서워하지 않던 사나운 형님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 스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꿈속에서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면 귀신도 우두의 시선을 따라 다시 달마대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도 그 스님의 평온한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살기도 아니고 위압도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마치 쥐가 천성적으로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양이 천성적으로 늑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것은 혈맥과 영혼의 근원 깊은 곳에서 오는 억압이었습니다. 거역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마면 귀신의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두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당한 귀문관의 큰 귀신들이 이 순간 양세간에서 온 한 스님 앞에서 오체투지로 신하의 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던 혼령들은 모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귀문관의 무거운 대문이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도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저절로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마치 주인의 귀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발 아래의 연꽃대가 유유히 앞으로 나아가 활짝 열린 귀문관을 통과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수도 쓰지 않으시고 한마디 법력도 바라지 않으셨지만 귀문관 전체가 귀신장수던 관문 자체는 모두 그분께 신하의 예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승을 뒤흔든 소식은 태풍처럼 순식간에 저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황천길 위에 모든 저승사자들이 앞다투어 길을 비켰고 업경대 앞에 업경은 빛을 거두고 감히 비추지 못했습니다. 왕사성 안의 모든 악귀들이 울부짖음을 멈추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승 제1전 진광왕께서 전당 앞에 앉아 홀령을 심판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전각 전체가 흔들리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분께서 벌떡 일어나시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귀문관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느 신성께서 저승의 기운을 움직이실단 말인가? 저승이 흔들리고 진동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일로 막힘없이 제5전 삼라전 앞에 이르렀을 때 이곳의 분위기는 이미 극도로 무거웠습니다. 삼라전은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곳이자 저승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 10분의 대왕님들께서 모두 왕관을 쓰시고 관복을 입으신 채 각자의 보좌에 엄숙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진광왕, 초광왕, 송제왕, 오관왕, 염라왕, 변성왕, 태산왕, 도시왕, 평등왕, 전륜왕. 이 10분은 모두 상고시대부터 저승에서 선악은 심판해 오신 존신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법력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위엄이 삼계에 미칩니다. 이 10분을 동시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전각 양쪽에는 판관들과 종귀 그리고 각종 귀왕과 음장들이 양쪽으로 늘어서서 각자 법기를 들고 살기가 등등하여 삼라전을 철통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세간의 한 스님이 저승사자의 법기를 부수었을 뿐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귀문관을 지나쳤으며 귀신 장수들이 직접 저승으로 쳐들어왔다고. 이것은 만고에 없던 일이며 저승의 위험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양세간에서 온 중놈 주제에 감히 이렇게 방자하다니. 그를 들어오게 하라. 내 이 음산의 성마로 그놈의 원시를 가로로 만들어주겠다. 가장 불같은 성격의 태산왕께서 탁제를 치며 화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중앙에 계신 염라왕께서 얼굴이 물처럼 가라앉으셨습니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사람은 귀문관을 저절로 열게 하고 우두와 마면을 신하처럼 무릎을 꿇게 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기운은 나조차도 조금 마음이 두렵다. 이 말씀이 나오자 다른 염라대왕님들께서 모두 놀라셨습니다. 염라왕은 10분 중 으뜸이신데 그분께서도 마음이 두렵다니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내력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 전각의 문이 부드러운 힘으로 밀려 열렸습니다. 보리달마가 김련을 밟고 금광을 두르시고 담담한 만우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자 삼라전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얼릴 수 있던 음산한 살기가 마치 얼음이 따뜻한 햇볕을 만났듯 순식간에 대부분 녹아내렸습니다. 원래 흉신악살처럼 보이던 귀왕과 음장들이 달마대사를 보는 순간 모두 손의 법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고 마음속 하늘을 찌르던 흉악함이 묘하게 꺼지고 대신 절을 올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담한 중놈! 10분의 염라대왕님을 뵙고도 어찌 무릎을 꿇지 않느냐! 오관왕이 엄하게 호통치며 자신의 왕위로 상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께서는 그저 시선을 평온하게 그분의 얼굴로 옮기셨을 뿐이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관왕께서는 그 시선을 받으자 자신의 신혼이 마치 꿰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고일에 쌓아온 위엄과 실력이 이 순간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뒤이은 말씀이 목에 걸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염라왕께서 이 억압적인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달마대사를 응시하시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우리 저승에 함부로 들어왔는가? 달마대사께서 두 손을 모으시고 살짝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예를 갖추시되 평등한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빈승 보리달마, 동방 땅에서 왔나이다. 이번 행차는 악의가 없사오며 다만 저승의 질서의 무너짐의 징조가 있고 윤회의 바퀴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여 음양이 일어나 천만 생명이 걱정되어 특별히 찾아와 여쭙고자 하오. 만약 힘이 될 일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또렷하게 모든 신의 귀에 전달되었습니다. 염라대왕님들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시며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양세간의 한 스님이 저승에 찾아와서 저승을 주재하는 그들에게 당신들 질서가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 제가 좀 봐드릴까요? 라고 말하다니 이건 정말 천하의 큰 농담이었습니다. 한심한 헛소리. 변성왕께서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저승은 만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질서정연하다. 언제 외부인이 네가 왈가왈부할 차례인가? 내가 보기엔 네놈이 분명 약간의 도수를 믿고 우리 저승에서 소란을 피우려는 것이로다. 말을 마치시고는 아래의 판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판관아, 생사부를 가져오너라. 내가 이자의 내력을 봐야겠다.
아직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도. 판관에 붓을 든 최 판관께서 즉시 두꺼운 생사부를 펼쳐 빠르게 책장을 넘기며 보리달마의 이름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찾으셨는데도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대왕님. 최 판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사부에 양세간의 것도, 저승의 것도, 하늘 위의 것도, 땅 아래의 것도, 삼계 육도 모든 생명의 명부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전가관이 적막했습니다. 삼계에 속하지 않고 오행에 들지 않으며 생사부를 벗어나고 대윤회를 깨쳤다. 이것은 하늘의 많은 신선들도 이루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스님은 도대체 무슨 내력인가? 염라왕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분께서 달마대사를 똑바로 응시하시며 두 눈에서 신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본원 실력을 동원해 이 스님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려 하신 것입니다. 전생과 금생을 보려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타고난 신통으로 저승법안이라 불리며 3세의 인과를 볼 수 있고 모든 허망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달마대사의 고요한 눈과 마주친 찰나에 예상했던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염라왕께서는 이 스님의 과거도 보지 못하셨고 미래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앞은 순식간에 끝없는 만물을 포함하는 공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어서 그 공의 끝에서 그분의 신혼을 격렬하게 흔드는 장면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혼돈보다도 더 이른 시대였습니다. 우주가 아직 허무의 한 조각이던 때,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하고 희미한 그림자가 현황색 빛을 뿜는 계율의 지팡이를 들고 막 태어난 우주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질서가 있으라 하시니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생명에게 윤회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분께서 그 지팡이로 친히 구유를 가르시고 저승을 세우시며 무상의 의지로 인과 응보 네 글자를 정하시어 저승 전체 운영의 근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그림자의 미간이 눈앞의 달마대사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럴 수가! 염라왕께서 공포에 질린 비병을 지르며 쿵쿵쿵 세 걸음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분 발 아래에 만년 철로 만든 염라보자가 이 순간 딱 하고 긴 금이 갔습니다. 동시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9분의 대왕님들께서도 그 순간 어떤 신비로운 감등을 통해 그 믿을 수 없는 진실의 실마리를 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왕좌도 잇따라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쾅! 저승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10개의 보좌가 같은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의 위엄 있으신 염라대왕님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범인에게나 있을 법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두려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창조주에게 한 두려움. 그분들께서는 무너진 보좌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튀어오르셨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모든 귀왕, 판관, 음장들의 믿을 수 없는 시선 속에서 저승 역사를 뒤엎는 동작을 하셨습니다. 10분이 모두 그 소박한 옷을 입은 스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예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동료에게 하는 절도 아니고 손님에게 하는 예도 아니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아니 피조물이 조물주에게만 하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무거운 대례였습니다. 삼라전환이 죽음같이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이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숨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생사와 윤회를 관장하시며 3계가 모두 경외하는 그 10분의 괴왕님들께서 이 순간 마치 겁에 질린 학생들처럼 외부에서 온 한 스님에게 이토록 큰 예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무수한 세월 동안 위엄을 떨쳐온 몸이 심지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신 걸까요? 달마대사의 평온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도대체 어떤 천지를 뒤흔드는 신분이 숨겨져 있기에 굳건하기 이를 데 없던 염라 보자들이 동시에 무너지게 하고 이 10분의 저승 주제자들께서 순식간에 모든 존엄과 위엄을 내려놓고 이토록 겸손한 경의를 바치시는 걸까요? 달마대사의 전생은 도대체 상고의 어느 신불이신가요? 아니면 신불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고귀한 존재이신가요?
바로 저승이 이 한 번의 절로 천지가 뒤집힌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서천 영산 위에서는 설법하시던 연등구불님께서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만고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해안으로 끝없는 시공간을 관통해 삼라전 쪽을 바라보시더니 입가에 복잡하면서도 환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볍게 탄식하시고 아래 계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천천히 천기를 밝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로 달마대사의 세월의 먼지가 쌓인 가장 근본적인 진짜 신분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삼라전한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수많은 귀신들이 실성한 듯 이 전례 없는 절은 마치 소리 없는 칙령처럼 저승 전체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여전히 평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가볍게 손을 드시니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10분의 대왕님들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 대왕님들, 빈승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어찌 감히 이런 큰 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그분 자신의 인식 속에서 그분은 그저 불법을 추구하고 본심을 깨닫는 수행자일 뿐이었습니다. 전생의 일은 이미 구름 같은 연기처럼 지나간 것인데 더 이상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10분의 염라대왕님들의 반응은 분명 그분 자신도 잊어버린 무척이나 오래된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염라왕께서 몸을 바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고개는 살짝 숙이신 채 더 이상 감히 달마대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얼굴의 표정은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한 가닥 마치 친인을 만난 듯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자시여,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염라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달마 보리를 향해 절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절한 것은 이 저승을 열어주시고 선악과 윤회를 정하신 최초의 율법이십니다. 이 말이 나오자 마치 평지에 천둥이 친 것 같았습니다. 전각 양쪽의 판관과 음장들이 하나같이 천둥벼락을 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초의 율법? 그게 뭔가요? 염라왕께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해야만 시몬의 가장 깊은 곳에 먼지처럼 쌓인 그 기억을 꺼내어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홍몽이 갓난이고 천지가 막 갈라진 때 양세간의 생명들은 번성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혼백이 죽은 후 원한의 기운이로 변하거나 사방으로 흩어져 삼계를 불안하게 하고 온통 혼돈이었습니다. 그때는 저승도 없고 윤회도 없고 선악의 구분도 없었으며 저희 10분의 염라대왕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옆에 9 형제분들을 훑으며 눈빛에는 공통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저 끝없는 혼돈과 울부짖음 속에서 한 분의 대능력자께서 허무 속에서 강림하셨고 그분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슬픔이 생겨 큰 서원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질서한 혼백의 세계에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현황색 계율의 지팡이를 들고 한 번 그으시니 삶과 죽음의 경계가 나뉘어 음양계가 되었고 2번 그으시니 톡한 기운이 가라앉아 이 끝없는 저승이 되었고 3번 그으시니 인과응보의 근본 법칙이 정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니 염라왕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관복을 가리키시고 최판관 손에 생사부를 가리키시고 삼라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시여, 저희 10명의 왕은 바로 그 인과의 율법으로 인해 생겨났고 형벌을 관장하기 위해 화연한 것입니다. 이 생사부는 저 지팡이에서 새긴 법인이고 이 삼라전은 아니 저승 전체의 한 풀 한 나무, 한 벽돌 한 기와가 모두 당신께서 당년에 정하신 율법의 의지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이 저승 법의 본원이시고 저희의 창조주이십니다. 쾅! 모든 귀신들의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왜 혼잡는 명부가 몸에 닿을 수 없었는지. 혼잡는 명부는 법의 집행도구인데 어찌 법 그 자체를 묶을 수 있겠습니까? 왜 염라보자가 무너졌는지. 보자는 권력의 상징인데 이 권력 자체가 바로 눈앞에 이 존자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려주신 권력으로 그분을 심판한다? 이것은 천지간 가장 큰 배역입니다. 10분의 염라대왕님들, 비록 왕이라 불리시지만 실은 저 고대 계율의 수호자이자 집행자일 뿐입니다. 그분들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중생이고 달마대사의 전생은
심판자들 위의 존재이십니다. 달마대사께서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고요한 얼굴에 마침내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분께서 눈을 감으시니 그 깊은 식혜 속에서 그분께서 이미 허망으로 여기시고 버리신 장면들이 통제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혼돈 속에 서서 계율의 지팡이를 들고 한마디 한 동작이 모두 천지간 흔들릴 수 없는 철칙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친히 망천강을 열고 나화교를 세운 것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최초의 저승사자들을 점화하고 최초의 판관을 임명한 것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혼돈의 법칙에서 신태로 변해 그분께 무릎을 꿇탄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그렇구나. 무릇 모든 모습은 다 헛된 것이로다. 달마대사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헛된 모습도 한때는 빈승의 한 생각, 한 집착이었구나. 그분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눈의 미혹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깊은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그분께서 염라왕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빈승이 이번에 이곳에 온 이름은 달마이고 불법을 전하러 왔소. 전생의 일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 과거의 일은 묻지 않겠소. 빈승이 이곳에 온 뜻은 이미 아실 것이요. 저승에 도대체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요. 염라왕께서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걸 보시고 감격하여 다시 절하려 하셨으나 부드러운 힘으로 막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얼굴에 무척 무거운 표정을 띠셨습니다. 존작께 아뢰옵니다. 당신께서 법의 본원이시기에 양세간에서 이곳의 이변을 감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떤 힘이 당신께서 정하신 법을 침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달마대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전륜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어받으셨습니다. 존자께서 모르시는 것이 당신께서 저승을 열고 계율을 정하시기 전에 이 저승이 텅 비어 있던 게 아닙니다. 한 가닥 혼돈의 원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거부,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궁극의 허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념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년의 큰 법력으로 그것을 저승 가장 깊은 곳의 귀허의 눈에 진압하시고 윤회의 바퀴 힘으로 천천히 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무슨 이유인지 그 귀허의 눈에 봉인의 틈이 생겨 혼돈 원념의 힘이 스며나왔습니다. 그것은 형태가 없고 칼에 잘리지 않고 율법으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과를 삼키고 있습니다. 진광왕이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상태로 보충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무거운 악귀에 붙어서 그들의 인과주를 뒤섞어 마땅히 벌받아야 할 악귀의 형벌이 가벼워지고 마땅히 윤회해야 할 선원이 저승에 머물게 합니다. 저희 10명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도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없고 겨우 상황을 유지할 뿐입니다. 이대로 가면 윤회의 바퀴는 완전히 멈춰서고 저승 질서가 무너지며 음양이 균형을 잃어 인간 세상이 연옥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무능하여 존자께서 당년에 맡기신 것을 저버렸습니다. 말을 마치시며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무력함이 가득했습니다. 삼라전 전체가 절망적인 고요에 빠졌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저승의 왕이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셨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눈앞에 이 법의 창조자께 달려 있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그분들을 바라보시며 가볍게 탄식하셨습니다. 옛날의 원인이 오늘의 결과로다. 이 일이 나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마땅히 나로 인해 끝나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 잠시 멈추시고 시선으로 전각전치를 훑으시며 목소리는 가볍지만 의심할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귀허의 눈으로 데려가 주시오. 귀허의 눈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망천강의 원천이자 모든 혼백과 기억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빛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심지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조차 모호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10분의 염라대왕님들의 친히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이르렀을 때 보신 것은 필목같이 짙은 허무였습니다. 그 허무의 중앙에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상처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허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악의와 절망으로 가득 찬 기운이 바로 그 소용돌이에서 실처럼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운은 법력이 하늘에 닿는 10분의 염라대왕님들조차 신혼이 불편하게 만들어 온몸의 실력을 끌어내야만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존자시여, 저것이 혼돈 원념입니다. 염라왕께서 소용돌이를 가리키시며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희가 법보로 진압하려 했지만 마치 진흙소가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도리어 그것의 기세만 키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그 소용돌이를 응시하시며 표정은 평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고대 원념의 핵심이 존재 자체에 대한 증오임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증오하고 생명을 증오하며 형체 있는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갈망은 만물을 최초의 절대적인 무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당년에 법을 세우실 때와 정반대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유를 창조하실 때 배척하신 무였습니다. 물러시오. 달마대사께서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말씀을 듣고는 큰 사면을 받은 듯 황급히 멀리 물러나셨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제 일어날 일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창조 단계의 대결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어떤 법보도 꺼내지 않으시고 심오한 주문도 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귀허의 눈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발 아래 금빛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연꽃의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확고한 힘을 담고 있어 주변의 신혼을 얼릴 수 있던 음한의 기운을 물리쳤습니다. 윙윙윙. 귀허의 눈이 위협을 느낀 듯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그 순수한 아기가 순식간에 응집되어 거대한 사람 얼굴로 변해 소용돌이 속에서 달마대사를 향해 소리 없는 포효를 했습니다. 니놈, 규칙으로 우리를 속박한 그놈이구나. 단속단속 끝없는 원념이 가득한 의념이 달마대사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꺼져라. 이곳에는 질서가 필요 없다. 모든 것은 허무로 돌아갈 것이다. 이 포효와 함께 귀허의 눈 전체가 갑자기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은 촉수 같은 원기가 소용돌이에서 솟구쳐 나와 하늘을 뒤덮으며 달마대사를 향해 휘말아쳤습니다. 이 원기 촉수들이 지나간 곳은 공간 자체도 보식되어 찌찌찌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 계신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는 보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런 촉수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중상 입힐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을 무너뜨리고 땅을 멸할 공격 앞에서도 달마대사께서는 여전히 피하지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발걸음을 멈추시고 두 손을 모으시며 입술을 가볍게 여시어 천천히 4글자를 읊으셨습니다. 무릇 모든 모습은. 이 4글자가 마치 연못에 던진 사자처럼 그분 앞에 겹겹이 금빛 연꽃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흉맹무도하던 검은 촉수들이 금빛 연꽃 물결에 닿는 순간 마치 얼음이 뜨거운 물을 만난 듯 처참한 비명을 내며 눈에 보일 정도로 녹아 정화되었습니다. 다 헛된 것이로다. 달마대사께서 후반부를 읊으셨습니다. 쾅! 보이지 않는 더욱 웅장한 불광이 그분을 중심으로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 불광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온 저승에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형식은 신이든 귀신이든 질서든 혼돈이든 모두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고.
소용돌이 속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무다. 나는 모습이 아니다. 네 법으로 나를 정의할 수 없다. 혼돈 원념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소멸이 아니라 정의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정의되면 그것은 절대적인 무에서 상대적인 유가 되어 그것이 가장 증오하는 질서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친 듯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허의 눈 전체가 끓어올랐습니다. 수많은 공포스러운 환상들이 달마대사의 눈앞에 생겨났습니다. 그분의 전생에서 법을 세우실 때 수많은 혼돈 마신들을 배신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있었고 금생의 수행에서 만난 온갖 신마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달마대사의 가장 깊은 갈망까지 구현해냈습니다. 저 지고무상의 3계의 모든 법칙을 장악하는 율주의 보좌를 돌아와라, 내 보좌로 돌아와. 그 목소리는 유혹으로 가득했습니다. 너와 내가 손잡으면 네가 유의 극치가 되고 내가 무의 근본이 되면 온 우주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뭐하러 고행숙 노릇을 하며 그 우스운 청규 계율을 지키려 하는가? 이것은 가장 악독한 공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동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율주로서의 기업과 자부심을 깨워 허망을 깨친 경지에서 다시 모습에 집착하는 윤회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계신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는 마음이 목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이 존자께서 진짜로 창조신의 기억을 깨우시고 금생의 자비를 포기하실까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저 지고무상의 보좌 환상 앞에서 달마대사의 얼굴에는 오히려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깨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미소였습니다. 빈승이 너에게 묻쨌노라. 그분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온화했습니다. 너는 무라고 하는데 왜 원한이 있느냐? 소용돌이 속의 얼굴이 벙찌게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혼돈이라 하는데 왜 갈망이 있느냐? 달마대사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너는 질서를 증오하는데 이 증오 자체가 일종의 질서가 아니냐? 너는 허물을 갈망하는데 이 갈망 자체가 일종의 존재가 아니냐? 연이은 4번의 물음이 4개의 무거운 망치처럼 혼돈 원념의 핵심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 거대한 얼굴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풀 수 없는 역설에 빠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무를 강조할수록 자신의 유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질서에 저항할수록 저항이라는 행위 자체의 논리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편집증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달마대사께서 불호를 외우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끝없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너는 그저 본심을 잃었을 뿐이다. 말씀하시며 그분께서는 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은 마르고 수척했습니다. 고행승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미실 때는 마치 온 우주를 포함한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압하지도 소멸시키지도 않으시고 그저 부드럽게 원기로 이루어진 뒤틀리고 고통스러운 그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내려놓으렴. 달마대사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유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아라. 너도 중생 중 하나이며 역시 불성이 있느니라. 빈승이 오늘 율법으로 너를 억압하지 않고 불법으로 너를 제도하겠노라. 따뜻하고 순수하며 한 점의 잡질도 없는 자비의 빛이 그분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와 천천히 그 끝없는 원기 속으로 주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화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었습니다. 수용이었습니다. 혼돈 원념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의 원념과 관기로 가득했던 눈빛이 점점 맑아지고 혼란스러워지더니 마침내 한 가닥 깨달음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밖에서 만년 동안 떠돌며 온갖 서러움을 다 겪은 아이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원기의 얼굴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멸이 아니라 안으로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악의와 증오와 절망이 그 자비로운 불광 속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고요한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귀허의 눈 전체가 평온해졌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사라지고 대신 온통 칠흑빛이 검고 유유한 빛을 발하는 보주 하나가 조용히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고요해 보였으며 마치 우주의 다른 면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돈 원념이 제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롭고 무해한 형식으로 그것이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질서의 대립면으로서 함께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마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저승의 근기가 이 순간 전에 없이 견고해졌습니다. 멀리 계신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는 이미 멍하니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수많은 가능성을 상상하셨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대전이거나 하늘을 무너뜨리고 땅을 멸하는 진압일 하나. 하지만 이렇게 비바람 없이 소리 없이 제도하는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결국 자비로 해결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가장 높은 법은 계율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모든 중생에게 선이든 악이든 신이든 마든 평등하게 대하는 지고무상의 자비였습니다. 저승이 바람 잔잔하고 파도 고요해졌습니다. 혼돈 원념으로 변한 그 검은 보주는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공손히 삼라전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하셨고 진계현주란 명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승의 율법 기운과 서로 호응하며 하나는 음이요 하나는 양이며 하나는 고요하고 하나는 움직여 윤회의 바퀴 운행이 어느 때보다 순조롭고 조화로워졌습니다. 저승의 만고 대겁이 이렇게 무형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달마대사께서는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하신 것처럼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받들어 올리신 어떤 신선도 마음 움직일 만한 수많은 천재지보와 권력자리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빈승의 법은 양세간에 있고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한마디만 남기시고 몸을 돌려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여전히 그 석춘 스님이셨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화교를 건너시고 황천길을 지나시며 음양 두세 개의 틈새를 향해 가셨습니다.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저승의 모든 귀신들을 이끄시고 길 양쪽에 서서 길게 무릎을 꿇으시며 가장 숭고한 경의로 이 진정한 저승의 주인께서 멀어지시는 것을 배웅하셨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부터 보리달마라는 이름은 저승에서 언급할 수 없지만 지고무상한 금기가 될 것임을. 왜냐하면 그분에게 어떤 형식의 심판이나 기록도 하는 것은 한 가지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세 전설에서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달마대사를 보시고 세 걸음 물러나시며 감히 몸을 가까이 하여 심판하지 못하셨다는 진짜 이유입니다. 감히 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없으셨고 또한 자격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멀리 떨어진 서천 영산 대내음사에서는 3기의 모든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모인 설법대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꽃대 위에 높이 앉으신 연등고불님께서 갑자기 설법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듯한 그 해안으로 겹겹이 쌓인 공간을 뚫고 저승 쪽을 바라보시더니 얼굴에 흡족하면서도 복잡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아래 계신 한 보살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미소를 지으십니까? 저 저승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모두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방금 저승의 기운에 격렬한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셨습니다. 대흉의 징조에서 순식간에 전에 없던 대길의 상으로 바뀐 것을. 하지만 그 원인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연등고불님께서 시선을 거두시고 자리에 다시 앉으시며
아래 제자분들께 천천히 말씀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마치 고대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달마가 동쪽으로 건너온 것이 우리 선종 일맥을 전하기 위함인만 알고 그의 이번 행차가 또한 홍몽 초기부터 시작된 큰 공덕을 원만하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구나. 연등고불님께서 가볍게 탄식하시며 마침내 그 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법에는 모두 그 뿌리가 있느니라. 불법의 뿌리는 깨달음에 있고 도법의 뿌리는 자연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삼계 육도가 의지하여 돌아가는 인과 윤회의 법,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부처님들께서 모두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계율에 있느니라. 연등고불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테두리가 없으면 도를 이룰 수 없고 법도가 없으면 둥글고 모남을 이룰 수 없느니라. 저 혼돈이 열리지 않고 선악이 나뉘지 않았을 때 한 분의 대원력자께서 허무 속에서 강림하시어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자비가 생겨 이 무질서한 혼백의 세계에 질서를 세우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그분께서는 현황색 빛나는 계율의 지팡이를 들고 한 번 그으시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어 음양계를 만드셨고 두 번 그으시니 탁한 기운이 가라앉아 저 끝없이 넓은 저승이 되었으며 세 번 그으시니 인과 응보의 근본 법칙을 정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니 연등고불님의 눈빛이 무척 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부처도 아니고 신도 아니며 선인도 아니고 마도 아니시니라. 굳이 그분에게 한 명호를 드린다면 만법의 시조, 계율의 존자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분의 인격 화신이 바로 지장왕 보살님께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최초의 원인이시니라. 그리고 보리달마는 바로 이 계율의 존자께서 억만겁의 윤회를 겪으신 후 자신께서 창조하신 법의 속박을 깨치기 위해 윤회하신 마지막 한 생이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자 전각이 적막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모두 감동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 드디어 이해하셨습니다. 달마대사의 전생은 어떤 구체적인 신이나 부처가 아니라 모든 신불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인 규칙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규칙을 창조하시고 그 후 다시 자신께서 창조하신 규칙 속으로 들어가시어 체험하시고 느끼시며 최종 목적은 그것을 초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분께서는 계율의 법으로 삼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기초를 쌓으셨느냐. 오늘에는 공성의 법으로 혼돈 원념을 제도하시어 자신의 마지막 인과를 소멸시키시니 이것이 원만함이로다. 연등고불님의 얼굴에 찬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유를 창조하시고 또 친히 공을 증득하셨으며 유에서 공으로 다시 공에서 자비로 들어가셨느니라. 이에 이르러서야 그분의 도가 진정으로 원만해지신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계율의 존자가 아니시고 또한 단순히 선종의 초조만도 아니시니라. 그분께서는 바로 그분 자신이시니 우주의 실상을 철저히 깨우치신 진정으로 자유로우신 깨달은 이이시니라. 영산 위에 불광이 크게 빛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으며 땅에서 황금 연꽃이 솟았습니다. 모든 신과 부처님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동방 땅을 향해 조용히 합장하시고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셨습니다. 이 절은 신분과 무관하고 과거와 무관했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깨치고 본질로 돌아가셨으며 최종적으로 또 지고 무상의 자비를 중생에게 뿌리신 그 대지혜와 대해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숭산, 달마동. 가부좌를 틀고 앉으신 스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분의 원신이 이미 귀위하셨습니다. 마치 잠깐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동굴 밖은 하늘이 환하고 산봉우리가 밝으며 새가 울고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젯밤 귀신이 울부짖던 것 같은 음풍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일어나시어 동굴 입구로 걸어가시어 밝고 맑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며 얼굴에 담담하면서도 순수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전생의 율조도 좋고 금생의 달마도 좋다.
모두 그저 끝없는 긴 강물에 피어난 한 송이 물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물결이 일어날 때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달빛을 비출 수 있는가이다. 그분께서 선장을 들고 9년 동안 벽을 마주하셨던 석굴을 나오셨습니다. 이로부터 선종 일맥이 이 동방의 땅에 뿌리 내려 싹 트고 꽃 피우며 잎을 펼치고 밤을 밝히며 빛이 천고를 비추었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계율의 존재가 없고 오직 동방 땅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는 저승의 한 점 권력도 가져가지 않으셨고 영산의 한치 불광도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창세의 과거를 철저히 발 아래 먼지로 만드셨으며 그 하늘에 닿는 수위를 교의 별전,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평상심 속으로 녹이셨습니다. 10분의 염라대왕님들께서 감히 심판하지 못하신 것은 그분의 지고무상한 전생 신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신분을 철저히 내려놓으신 그 지고무상한 용기였습니다. 연등고불님의 경탄하신 것도 그분께서 질서를 창조하신 끝없는 법력이 아니라 질서를 창조하신 후 다시 질서를 깨치시고 최종적으로 자비로 돌아가신 그 원만한 지혜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느냐,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던, 무엇을 가졌던 최종적으로 모두 본심으로 돌아가 소박하고 평범하며 즐겁게 다른 이들에게 한 가닥 온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전설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깊은 도리를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저 9년 동안 벽을 마주하신 그 모습이 이미 영원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내상에 남기신 것은 선종의 지혜만이 아니라 한 가지 계시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내려놓음이고 진정한 소유는 비움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모든 모습을 깨쳤을 때 비로소 이번 생의 가장 진실한 나를 살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일생은 단순해 보였지만 천지간의 가장 깊은 현묘함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구의 부채나 전생이 아니라 10분의 염라대왕님들조차 감히 심판하지 못하신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신통과 법력으로 저승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지혜로 만고의 난을 근본부터 해결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진정한 수행은 생사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이야기와 인연이 있으신 겁니다. 어느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는지, 달마대사에 대해 다른 이해가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